이 새벽에 주 앞에 나오신 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찬송가 288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288장입니다. 찬송가 288장입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곳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의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예레미야 5장입니다. 예레미야 5장 1절부터 9절까지입니다. 예레미야 5장 1절부터 9절 구약성경 1057페이지에 있습니다. 1057페이지 예레미야 5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5장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5장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을 저와 한 절씩 기록하시겠습니다. 너희는 예루살렘 거리로 빨리 다니며 그 넓은 거리에서 찾아보고 알라. 너희가 만일 정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자를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내가 이 성읍을 용서하리라. 그들이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할지라도 실상은 거짓 맹세니라. 여호와여 주의 눈이 진리를 찾지 아니하시나이까. 주께서 그들을 치셨을지라도 그들이 아픈 줄을 알지 못하며 그들을 멸하셨을지라도 그들이 징계를 받지 아니하고 그들의 얼굴을 바위보다 굳게 하여 돌아오기를 싫어하므로 내가 말하기를 이 무리는 비천하고 어리석은 것뿐이라. 여호와의 길 자기 하나님의 법을 알지 못하니 내가 지도자들에게 가서 그들에게 말하리라. 그들은 여호와의 길 자기 하나님의 법을 안다 하였더니 그들도 일제히 멍에를 꺾고 결박을 끊은지라. 그러므로 수풀에서 나오는 사자가 그들을 죽이며 사막의 이리가 그들을 멸하며 표범이 성읍들을 엿본즉 그리로 나오는 자마다 찢기리니 이는 그들의 허물이 많고 반역이 심함이니이다. 내가 어찌 너를 용서하겠느냐. 네 자녀가 나를 버리고 신이 아닌 것들로 맹세하였으며 내가 그들을 배불리 먹인즉 그들이 간음하며 창기의 집에 허다히 모이며 그들은 두루 다니는 살찐 수말같이 각기 이웃의 아내를 따르며 소리 지르는도다.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어찌 이 일들에 대하여 벌하지 아니하겠으며 내 마음이 이런 나라에 보복하지 않겠느냐.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는 남유다 왕국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이들을 벌하신다고 계속 예언하시면서 말씀하시면서 오늘 1절에 보니까 너희는 예루살렘 거리로 빨리 다니며
그 예루살렘 성 안에서 빨리빨리 한번 찾아보라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을 찾아보냐면 너희가 만일 정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자를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내가 이 성읍을 용서하리라. 우리가 창세기 18장에 나오는 소돔성의 멸망 때 의인 10명을 찾아보라고 하나님 말씀하신 것처럼 오늘 본문에는 더 상황이 악화되었습니다. 10명이 아니라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내가 용서하겠다는 것입니다. 소돔성에게는 10명을 제시하셨는데 오늘 이 남유다 왕국의 예루살렘에서는 한 사람이라도 얼마나 이 도시가 강팍했는지 그 성읍에 범죄한 몇몇이 있었다가 아니라 범죄 안 한 사람을 한 사람이라도 찾아보면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겠다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이 성에 모두가 범죄하였다는 것입니다. 누구를 원망하거나 탓하거나 그럴 필요가 없는 것은 다 중죄인들만 모여있는 도시처럼 이 도시 전체가 부패하였다는 것을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런 사람이 한 사람도 없다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면의 말씀입니다. 오늘 2절에 보니까 그들은 겉으로는 많은 맹세를 하는 것이죠. 신앙 고백도 하고 하나님은 선하시다고 하고 심지어 찬양도 하고, 그러나 그들은 거짓 맹세하고 있다. 실제로 이들은 입술의 고백은 그렇게 할지 모르지만 내면으로는 그렇지 않다는 것을 하나님이 얘기하십니다. 3절에 보니까 그동안에 많이 징계를 받아도 결국 이들은 아픈 줄을 알지 못하며 하나님의 징계에도 알아차리지를 못하며 얼굴이 얼마나 단단한지, 얼굴이 바위보다 굳다. 결국 이들이 회개할 줄 알지 못하고 강팍한 심령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오늘 3절에서 말씀합니다. 4절에 보니까 이 무리가 비천하고 어리석다. 아무리 당시에 자기들끼리는 기고만장하고 자기들끼리는 똑똑하다고 얘기해도 영적으로 볼 때는 하나님의 길, 하나님의 법을 알지 못하여 매우 어리석고 우둔한 민족이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5절에 보니까 이제 소망을 지도자에게 둡니다. 오늘 1절에서 두루두루 찾아다니면서 한번 누가 좀 제대로 사는가 찾아보다가 오늘 1차적으로는 타겟을 지도자로 한번 찾아봅니다. 지도자에게 가서 말을 해보는데 지도자는 겉으로 볼 때 여호와의 길, 자기 하나님 법을 안다 이렇게 말을 했지만 실제로 보니까 일제히 멍에를 꺾고 결박을 끊은지라. 이 멍에와 결박은 하나님과 연결된 끈을 다 끊어버렸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관계된 것들을 다 끊어버린, 그러니까 지도자들 역시도 하나님과 매우 무관한 강팍한 사람들이다. 지도자는 뭔가 백성들보다 나아야 하는데 백성들을 가르치고 이끌어야 되는데 지도자들 역시 오늘 의인이 될 수 없고 강팍하게 살고 있었다는 당시 현실을 얘기합니다. 오늘 5절까지가 한 단락입니다. 이렇게 완악한 도시, 6절의 그 결과입니다. 수풀에서 사자가 나온다. 그러니까 수풀에 숨어있던 사자들이 이제 바깥으로 막 뛰쳐나오면서 예루살렘 성을 공격한다는 것인데 사자, 이리, 표범은 다 이민족들을 얘기합니다. 이제 멀쩡한 주변의 나라들이 쳐들어온다는 것입니다. 오늘 예루살렘을 꼭 괴롭혀야겠다. 예루살렘 망가뜨려야 되겠다. 이런 작정하는 사람들이 등장한다는 것입니다. 그전에는 무심했거나 아니면 좋게 봤거나 이런 사람들이 하루아침에 달려들어서 사자, 이리, 표범으로 바뀌어서 달려온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연한 결과가 아니라 하나님의 지금 징벌이라는 것을 본문은 암시합니다. 7절에 보니까 내 자녀가 나를 버리고 신이 아닌 것들로 맹세하였다. 결국은 우상 숭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매우 지금 하나님이 강력하게 책망하시는 것이죠. 7절 중간에 보니까 내가 그들을 배불리 먹인즉, 하나님이 남유다 왕국 예루살렘을 하나님이 풍성하게 공급하는데 하나님이 공급하시고 살만하니까 오히려 간음하며 창기집에 모였다는 것은 하나님이 배불리 먹여줄수록 이들은 범죄한다는 것입니다. 부자가 될수록 더 많은 죄를 범하고 살만하니까 기도 안 하고 뭔가 여유가 생기니까 죄 짓는 쪽으로 그 여유를 쓴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허탈한 마음이시죠. 잘해줄수록 범죄한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특별 대우해 주시니까 특별히 더 범죄한다. 이 예루살렘 백성들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강팍한 심령을 오늘 보여줍니다. 8절에 보니까 두루 다니는 살찐 수말처럼 이웃의 아내를 따른다는 것은 이웃의 아내를 탐낸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각각 자기 아내를 주셨지만 그 아내와 함께 사는 것을 뛰어넘어서 여기저기 두루 다니면서
부패하고 범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9절 말씀 마치 하나님 법정에서 변론하시는 것처럼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악한데 내가 어찌 벌을 안 할 수 있겠느냐? 하나님의 공의의 성품상 어찌 이런 것들을 그냥 지나가겠느냐? 하나님이 하나님 백성들을 징계하는 이유가 오늘 본문에 잘 등장하고 있습니다. 내용 관찰을 보시면 첫째, 예레미야는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용서하기 위해 어떤 사람을 찾으신다고 말합니까? 1절에 보니까 정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자를 한 사람이 찾으신다. 이 찾으신다는 말은 뭐냐면 용서해 주려고 하는 적극적인 하나님의 마음이십니다. 한 사람이라도 있으면 용서해 주려고, 내 백성들 징계하면 아파하니까 하나님 웬만하면 용서해 주려고 하나님 하는 노력을 하시는 거죠. 한 사람이라도 있으면 다 넘어가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찾으신다는 이 대목이 매우 중요합니다. 찾는다는 것은 용서해 주겠다는 자비하심의 표현입니다. 두 번째를 보면 예레미야가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을 찾아가 확인한 것은 무엇입니까? 5절에 보니까 지도자들이 여호와의 길과 하나님의 법을 안다, 잘 안다, 이렇게 이들이 말할지 모르지만 일제히 하나님과 관련된, 하나님과 이어진 끈을 끊어버렸다. 멍에도 끊고 결박도 끊고 하나님과 무관하게 살고 있는 지도자들의 모습. 지도자는 좀 달라야 되는데 지도자 역시 동일하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를 보면 하나님께서 정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자를 한 사람이라도 찾으라고 하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창세기 18장 말씀과 견줘보면 용서해 주시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궁극적인 마음은 용서해 주시려고, 하나님은 심판하는 게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은 징계하셔서 온전케 만드시는 것. 그런데 그 징계조차도 하나님이 강도를 조절하시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렇게까지 심하게 징계받는 것을 마음 아파하신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이 왜 이렇게 찾아다니실까? 한 사람이라도, 그것도 10명도 아니고 100명도 아니고 한 사람, 정말 기준이 낮습니다. 한 사람만 찾는다. 이것은 용서해 주시려는 하나님의 마음. 한편으로 보면 예루살렘 성에 이렇게 소망이 없다는 것입니다. 한 사람도 온전한 사람이 없었던 강팍한 도시를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얘기해 줍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알 수 있는 중요한 적용점은 이런 것입니다. 이 시대 가운데 하나님은 오늘도 한 사람을 찾으신다. 우리 주변에 왜 이렇게 악한 사람들이 많느냐, 왜 이렇게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이 적으냐, 이런 말 하지 말고 나 하나가 이 한 사람이 되면 공동체를 살려주신다는 것입니다. 징계의 강도를 조절하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나 한 사람이 믿음으로 사는 온전한 모습을 갖게 되면 하나님은 전체의 모든 죄를 하나님이 약하게 처벌하시고 용서하여 주신다. 오늘 이 시대에는 원망이 많습니다. 분열의 시대입니다. 누구 때문에 이렇게 되었다고 서로 탓합니다. 그러나 오늘 제일 중요한 것은 나 하나가 이 한 사람이 되지 못한 것에 대하여 다 같이 회개해야 되는 그런 시대입니다. 나 하나가 좀 더 기도하고, 나 하나가 좀 더 순종하고, 나 하나가 좀 더 주님을 진정으로 사랑하고, 나 하나가 십자가의 간격으로 무장되면 하나님의 나를 통해 내가 속한 가정과 교회와 직장 가운데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남 탓을 할 것이 없고 내가 오늘 얼마나 기도했는가, 내가 얼마나 온전했는가, 나 하나라도 좀 잘했으면 하나님께서 나를 봐서 다 용서해 주시고 회복해 주실 텐데 내가 온전히 서지 못했습니다. 주님, 나의 죄를 용서해 주옵소서. 오늘 아침에는 이런 기도가 필요합니다. 네 번째를 보면 하나님께서 용서의 기회를 주려 하셨지만 이에 부합하지 않은 유다 백성을 보며 무엇을 느낍니까? 오늘 본문 같은 맥락에서 적용해 본다면 하나님, 나 하나가 이런 기준에 부합하지 못한 걸 용서해 주옵소서. 다른 사람 전혀 볼 것 없이 나 하나가 지금 하나님 찾으시는 한 사람이 되고 있느냐. 어려울 때 믿음의 사람이 등장하는 법입니다. 어려울 때, 기도하기 어려울 때 기도하고, 예배하기 어려울 때 예배하고, 믿음으로 살기 어려울 때 믿음으로 살고, 이러한 한 사람이 오늘 이 시대에는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주님, 제가 바로 이 사람이 되겠습니다. 저를 봐서 우리 교회를 살려주시고, 저를 봐서 우리 가정을 살려주시고, 저를 봐서 나라와 민족 가운데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이렇게 이 아침에 기도하겠습니다. 다섯 번째를 보면 내가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고 멀리 떠난 적이 있다면 언제입니까?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한 사람이 되기 위해 오늘 내가 실천해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오늘 세상이 많이 변하고 힘들다고 해도 오늘 묵묵히 새벽 기도에 나오고 오늘 묵묵히 큐티하고 오늘 묵묵히 기도하고 말씀 보는 것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정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진실한 믿음의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 내가 오늘 되겠습니다. 남들이 어떻든지 시대가 어떻든지 관계없이 나 하나가 믿음으로 똑바로 서겠습니다. 이렇게 내가 서게 되면 하나님이 공동체를 살려주시고 공동체 안에 이런 사람들이 한 사람이 10사람 되고 10사람이 100사람 될 것입니다. 100명, 1000명의 믿음의 사람이 있어야 내가 믿음으로 살겠다 이렇게 말하지 말고 개척자가 되는 것이죠. 내가 하나가 믿음으로 살면서 선한 영향력을 통해서 주변에 10사람, 100사람이 따라오는 법, 이게 바로 은혜의 매우 중요한 원리입니다. 내가 먼저 이 한 사람이 되면 하나님의 공동체를 살려주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코로나 때 힘들 때 믿음으로 살지만 하나님이 찾으시는 한 사람이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새벽에 하나님께서 저희를 깨우시고 주 앞에 나와 찬양하며 말씀 듣고 기도할 수 있는 귀한 시간 주신 것 감사합니다. 오늘의 말씀을 통하여 남유다 이스라엘 백성들 이렇게 범죄하였지만 하나님이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용서해 주겠다고 말씀하시는 걸 보면서 이 시대 가운데 우리가 이 한 사람이 되지 못했던 것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나 하나라도 오늘 하루부터 믿음으로 온전히 살게 하여 주시고 경건의 모습과 또 경건의 능력을 체험하며 순종하며 십자가의 감격과 또 부활의 영광과 천국의 소망을 내다보며 오늘 하루 정말 믿음으로 온전하게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탄식하시며 바라보실 때 손을 들고 앞으로 뛰어나가며 주님 제가 오늘 주님이 찾으시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이렇게 믿음의 고백과 결단과 믿음의 헌신을 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어려운 때 우리 가정, 우리 직장, 우리 교회, 나라와 민족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가 필요합니다. 코로나가 장기화되고 있고 여러 가지로 매번 새로운 어려움과 두려움들이 생기는 시대를 살면서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찾으시는 사람이 되어 믿음의 길을 잘 걷게 하여 주시고 때론 외롭고 때론 나 혼자 가는 것 같으지만 오늘도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우리 모두를 살려주실 것들을 믿고 더 담대하게 믿음의 길을 꼿꼿하게 걸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계속되는 모든 신방 일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오늘도 흩어진 주의 백성들 오늘도 해성교회 모든 성도들을 있는 자리에서 하나님이 돌보시며 은혜로 채워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금요일을 맞이하여 기도하는 100대 기도 제목은 다락방 예배와 전도의 세 가족을 위해 기도합니다. 71번부터 84번까지 오늘 꼭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